만공스님은 평소 스승인 경호스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전쟁이나 깊은 산속으로 피난했는데 양식이 떨어지면 제사를 베어 스님께 드릴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스승인 경호가 삼천 대천세계 중생들의 업을 제도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만공이 경호를 존경하는 만큼 경호 또한 제자인 만공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스승과 제자의 특별한 인연이 뻗어나옵니다. 선을 닦는 궁극적인 이유는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무예행을 실천하는 스승을 곁에서 모시며 만공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과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1898년 해인사에 머물던 경호는 동화사 주지스님의 특별법회에 초대를 받고 대구 팔공산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법제자인 만공이 동행했습니다. 한낮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배가 고팠습니다. 접접산 중에 인가가 있을 리 없습니다. 경호가 됐던 만공에게 술법이라도 행하여 볼 테냐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만공은 이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는 천장함에 있을 때 일을 떠올렸습니다. 도력이 높아진 만공은 사람들 마음과 세상 일을 통찰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 능력으로 그는 많은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었는데 어느 때는 죽음의 함정에서 능히 벗어나는 지혜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한 경호는 백유경에 실린 이야기를 예로 삼아 수랭에 서린 맹점을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자기 재주를 한없이 뽐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웃마을에 간 이 사람이 아이를 낳은 채 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자 그는 이래 후에 죽을 이 아이가 불쌍해 운다고 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이는 아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사방을 뛰어다니며 마음껏 뛰어놀았지요.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자 그는 지금까지 자기 예언은 틀린 적이 없다며 두고 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1회째 되던 날 아이가 정말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고요? 예언한 사람이 자기 말을 증명하기 위해 아이를 죽였습니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죠.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이 맞았다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며 그를 신성시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이죠. 만공은 스승 경호의 마음에 담긴 뜻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술법에 집착하면 정작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만공은 급하게 달려와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을 참아 내치지 못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일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호를 시봉하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경내 여기저기를 돌아도 아이를 찾을 수 없자 경호는 만공에게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만공은 곧장 아이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있으면 들어와 잘 테니 염려 말라는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묘사체 안에서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호는 곧장 아이에게 어제 어디에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스님께 걱정을 끼치려고 마당 끝 괴목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공이 정확히 맞춘 것입니다. 경호는 즉시 만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설사도인이 아무리 훌륭한 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술법을 행하면 그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는 서산대사의 말을 언급했습니다. 주장자까지 내리치며 경호는 남을 살리는 일일지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만공은 스승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술법으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어려움이 닥칠라치면 만공에게 이때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스승이 재미삼아 그때 일을 말하면 제자는 자신이 한 일을 돌이켜볼 뿐이었습니다. 스승의 지혜를 제자는 이런 방식으로 체화한 것이지요. 구비진 산길을 걸어 산마루턱에 이르렀을 무렵 고개마루턱에서 쉬는 상여행렬이 보였습니다. 거기를 메울 요량으로 경호는 상주를 찾았습니다.
상주가 퉁명틀에 술밖에 없다고 말하자 경호는 술이든 고기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상주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막걸리 한 대접을 내놓았습니다. 술 대접을 본 경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계율을 지키려고 이런 것이냐고요? 경호는 잔이 너무 작다며 바가지로 주거나 아니면 동이째 달라고 말했습니다. 호기심인 상주는 술이 가득 담긴 술동이를 경호 앞에 내놓았습니다. 경호는 단숨에 술동이를 비웠습니다. 도가 높은 스님이라고 생각한 상주는 공손한 태도로 경호에게 망인이 누울 명당을 잡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경호는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명당은 해서 멋에 쓰게 죽으면 다 썩은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을. 상황을 지켜본 상제들이 경호의 외침을 듣고는 험악한 기세로 몰려들었습니다. 경호는 두 팔을 걷어 올리고 그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제자인 망공 또한 같은 자세로 섰습니다. 우람한 체구의 두 사람이 뻗대고 서자 상제들은 주춤했습니다. 미묘한 상황이 펼쳐지는 찰나 맞상제가 경호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남화경을 인용하며 사람이 죽으면 까맣같이나 구더기의 밥이 되리라는 말까지 하네요. 서둘러 떠나려는 상제들을 향해 경호가 먼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허망할 뿐이니 죽고 사는 것 원래 그러하므로 만약 모든 것이 참으로 허망한 줄 알면 그대들도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일세. 발공당 동화사 법회를 무사히 마친 경호는 왕궁과 다시 만행에 나섰습니다. 날이 저물자 두 사람은 마을 초입의 객주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망공이 경호에게 방값과 밥값을 어찌하면 좋으냐고 묻습니다. 돈이 없는 채로 객주집에 든 것이지요. 주인이 숙박비와 식대를 받기 위해 경호를 찾았습니다. 정자한 경호가 화주승이라며 주인에게 시주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생각하던 주인이 경호에게 화주책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정말로 화주승인지 믿업지 못한 것입니다. 난감한 상황에서 망공이 나섭니다. 어젯밤 대접이 너무 극진해 이번 시주는 그만두어도 된다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망공은 화주책을 꺼낼 듯이 바람을 뒤적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주인이 망공을 말립니다. 숙박비를 받으면 더 많은 시주돈을 내놓아야 합니다. 주인은 두 사람의 숙식비를 받지 않는 걸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객주집을 나오자마자 경호가 망공을 그윽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제자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위기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두 사람에게 이런 위기는 곧 일상이었습니다. 만행이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마음자리를 되새기는 과정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어제는 별다르지 않게 보았던 사물이 오늘은 별다르게 보여 깨달음의 길을 펼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말 한마디를 듣고 호령 깨칠 수도 있고 문득 들려온 새 울음소리에 놀라 깨우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극진히 사는 마음입니다. 경호는 망공에게 그런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고 망공은 스승의 모습에서 각자로서 살아야 할 길을 엿보았습니다. 경호는 거침없는 무여행으로 망공의 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스승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쯤이야 망공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망공이라 해도 의심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경호는 여인을 방으로 들이고는 다른 얘기가 있을 때까지 이곳에 오지 말라고 망공에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여인을 절방으로 들이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경호가 눈에 보이는 형상에만 집착하면 번뇌망상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말해도 망공은 여색만은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사실을 안 대중들이 경호가 있는 방으로 몰려와 여인을 절 밖으로 내보내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10여일 만에 여인은 경호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인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경호에게 여인은 자비를 베풀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열흘 동안 입은 은혜는 내 생에도 다 갚지 못할 것이라고 경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천장함을 떠나자 경호 역시 한 손에는 주장자를 들고 등에는 걸망을 짊어진 채 천장함을 떠나려 했습니다. 망공을 비롯한 제자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다음해 봄 망공은 도비산 부석사에 수염 기른 스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절문을 나섰습니다. 망공을 본 경어는 이내 짐을 챙겼습니다. 망공은 스승의 두 무릎을 끌어안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따르도록 허락해달라는 제자에게 경어는 술을 한 잔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나 여색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나 타박하며 그만 비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망공은 이제는 그저 스님 시봉만 잘 듣겠다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경어가 술을 사오라면 사올 거냐고 묻습니다. 망공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집을 불러오라면 불러오겠냐는 물음에도 망공은 예라고 답할 따름입니다. 한바탕 웃어젖힌 경어가 망공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까지 열려야 한 소식을 전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스승이 그냥 갈까 저한 제자는 곧장 명심하겠다는 말을 내놓습니다. 경어는 색과 공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망공을 비롯한 제자들이 경어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색과 공을 구분하는 마음으로 경어의 무해행을 평가했습니다. 스승의 행동으로 진리를 내보이면 제자는 그 진리를 마음 깊이 새깁니다. 시간이 흐르면 제자는 스승이 되어 또 다른 제자에게 무해행을 내보이겠지요. 경어와 망공의 인연 이야기를 읽을 때면 저는 늘 스승과 제자 사이를 흐르는 이심전심을 느낍니다.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린다는 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